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아멘.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그만큼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게 되지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점점 더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욕망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싫으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이제 적당히 멀리 두고 있어야만 이런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함께 읽은 것처럼 그릇된 성욕을 주체하는 것만 아니라 다른 모든 욕구에 대하여서도 제약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나를 위한 삶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데 인생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 스스로 깨닫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내버려 두면 결국 파괴됩니다. 상실한 마음이라는 말은 가치 없는 마음, 쓸모없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헛된 기대감에 사로잡힐 뿐이고 이런 인생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때 정말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행복하지 못하다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헛된 것들을 꿈꾸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할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멋대로 살아가면 발생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소상하게 열거를 해두고 있습니다. 29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모든 불의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의, 이걸 디카요시네라고 하는데 이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해야 할 도리와 정반대되는, 그러니까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사람에게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도 불의함인데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하기 때문에 모든 불의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소홀히 여기면 결국 둘 다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은 추악입니다. 추악함은 불행한 것, 재난을 일으키는 것, 위험한 것, 비난받아 마땅한 것, 도덕적으로 나쁜 것 이런 것들을 함께 다 합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이것과는 반대쪽으로 치달리는 그런 것을 추악함이라고 합니다. 변태나 도덕적인 부패나 악행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인간은 참 대단합니다. 능력만 있으면 선을 행하지 않고 능력만 있으면 나쁜 짓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이죠. 어떤 사람에게 권리와 책임을 부여해 두면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고 권리를 찾아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법을 어기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 권리와 책임을 부여해 두면 그걸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데 잘 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그 녹을 먹음을 통하여 백성에게,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권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활용하고 자신의 일을 채우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의 도덕적인 부패, 법을 집행하고 법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이 매우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에게 믿고 맡겨놓은 것을 오히려 그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아주 크다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지 할 수만 있으면 다 그렇게 하려고 드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로를 탓할 일이 없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사회는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다 표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할 일은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식, 죄책감은 가지는데 죄는 멈추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늘 죄에 대하여 인식하면서도 부정적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묘미입니다. 긴장감은 가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러한 죄에서 점점 놓여져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민낯이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가지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제대로 존중하지도 못했던 많은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며 이 세상이 참으로 험악하고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도 평안하며 다른 이의 삶도 평안하게 도와가며 이끌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